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하신 줄 믿습니다. 앞에 이게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마셨는데 수박이에요. 수박. 제가 지난주까지 여기 보약이 있었는데 매주 이렇게 새롭습니다. 제가 큰 사랑을 받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정권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어김없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김없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이 어김없다는 말이 두 의미가 담길 것 같아요.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김없이 오늘도 불러주셔서 좀 하루 좀 쉬게 해주셔도 되는데,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또 뒤집으면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불러주는 게 어김없이. 우리는 이제 사실은 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당연한 것 같고 일상적인 것들, 큰 가치를 두지 않지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김없이 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것들을 우리가 꼭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김없이 하나님이 어김없이 오늘도 불러주셨구나. 놓칠 수도 있는데, 무관심할 수 있는데,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김없이 오늘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 사도신경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 사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교회인데요. 요리문답 54문답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공회라는 말을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죠. 이 공회라는 말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공회를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자가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공회, 즉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란 뜻은 아닙니다. 교회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요리문답을 잘 보시면 교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성도를 택하시고 참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교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그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고 영원히 이 교회에 속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교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든 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 교회를 시작했고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베드로에게 너가 복되도다. 이 너가 한 말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누가 교회를 세웠죠?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내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교회라고 그래요. 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인으로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공동체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교회의 시작과 끝은 세상의 시작과 끝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와 함께 시작되고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은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첫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역사상 첫 교회는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방금 말했는데 교회는 세상이 교회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겠죠. 성도가 누구예요? 이러실 거예요? 절대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그들은 물론 부부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나 교회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가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을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 하나가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신학자들은 교회를 설명할 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 우리 영국교회 보이는 교회죠, 그죠? 보이는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은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소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다툼과 갈등과 죄악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이 현실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의 결함과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참 성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 성도로만, 한 명 빠짐없이 다 구원받은 성도로만 모여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신 참 성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성도로 구성된 이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참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참 성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신학자들은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아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구분점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또 한 가지는 승리한 교회, 이걸 또 영광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지요.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싸우는 교회라고 말을 해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반면 승리한 교회, 영광의 교회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죽으면서 교회에서도 해방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천상의 교회, 영광의 교회,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소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서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전투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를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싸우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참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전투를 한다 그럴 때 뭐하거나 막 싸우고 우리 교회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싸움은 단 하나예요. 참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믿음을 전하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전투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참된 믿음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 싸우는데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의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나 돈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문 닫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불순종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절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돈을 많이 버는 지식, 그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망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 도구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것대로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무관심한 거예요. 말씀을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울수록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이 교회의 통일성을 이제 봤는데요. 이 교회의 통일성 외에도 다른 속성이 있는데 교회의 거룩성이 있어요. 교회의 거룩성. 거룩한 보편적 교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할 때 이제 거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데 여기서 이 거룩이란 말은 항상 이제 제가 전에도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란 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룩이란 말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성별,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흥미로운 내용 속에 나오는데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잖아요. 처음에 막 핍박하고 돌아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교회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너 왜 내 성도들을 건드리냐?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우리 수요성금 때 배우신 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만나지도 못했는데 박해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이걸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언제나 교회의 모든 결정사항에서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처럼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 교회는 거룩성을 잃은 교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요.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공회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공회를 다르게 말하면 이 공자는 카톨릭이라는 말이에요.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 교회입니다. 공회가. 근데 카톨릭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마 대번에 떠오르는 게 천주교회를 생각할 거예요. 그죠? 카톨릭 교회를 천주교회. 근데 천주교회는 정확하게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카톨릭이란 말은 이 로마 카톨릭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도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교회. 교회는요,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라면 모두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너무 대단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쳐서 우리 교회만 교회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이렇게 막으면 사실 그건 교회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고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이 무너뜨린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단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우리 교회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걸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을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역자가 되고 막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것은 이 교회에 속성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 교회로 알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국내 선교부에서 그 후원 교회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또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와서 너무 자기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고 힘을 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요즘에 이제 개척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준 것이 너무 힘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 보편성이에요. 함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 교회들과 함께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다라는 고백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보도록 합니다. 55문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5문답 문제를 읽습니다. 답을 읽어주세요.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두 방향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두 방향인데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 서로를 향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성도는 몸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의 모든 부요하심과 은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우리다라고 하거든요. 이 손과 발이 붙어 있으므로 당연히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흐르고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양분이 다 흘러서 각 기능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나누는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위에로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퍼져나가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이 은사는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어떤 신비한 성령의 은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 목록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목록에 어떤 은사들이 나오냐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게 다 은사로 나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은사. 여러분, 섬기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즐거운 분 있으세요? 사실은 말하는 게 즐거운 거지 듣는 게 즐거운 건 아닐 거예요, 많이. 근데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왜 무슨 힘든 일 있었냐고 말해보라고, 그죠? 다 들어주는. 사실 사람은 들어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보면 90%가 듣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이제 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란 게 그렇게 이제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90%만 듣기만 잘 들어줘도 그 사람이 이제 알아서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목회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과 딱 얘기를 하다 보면 한참 얘기를 들어요. 1시간, 2시간 얘기 들으면 본인이 스스로 정리가 돼가지고 해결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전 스스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조금만 듣다가 보면 이게 틀린 것 같거든요. 그럼 꼭 말하고 싶어요. 그럼 싸움 나는 거예요, 그죠? 들어주는 거 은사예요. 들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막 원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서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되는 그 사람은 그게 은사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딱 걸려요. 그래서 뭐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거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은사예요, 은사.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도움을 통해서 그 성도를 세우고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냥 대단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도, 그죠? 들어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손잡아 주는 거 뭐든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거,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겁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알고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내가 신앙이 이 정도로 좋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은사를 주신 성령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요,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닐 뿐더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믿는 자들의 교제 모였을 때 우리가 늘 모여가지고 교회 성도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뭐 재밌는 게 없냐 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걸 끌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본인 혼자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모임이 바르다라는 것은 그 모임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증진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끼리 모였는데 끝나고 나서는 내가 세상 사람 친구들이랑 만난 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나 한다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사함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문답,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봐 주세요. 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 않도록 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을 이제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는 죄 사함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믿어요. 죄 사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공로를 세우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걸 얼마나
동이 서에서 멀었다. 이 얼마나 먼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만 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 주십니다. 자, 물론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죠.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야 됩니다.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 이단 구원파 사람들이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이제 완전히 없다. 그것까지 맞아요. 우리 죄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죄가 없는 걸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고 하나님 앞에는 이제 없다. 너희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 궤변이죠. 죄를 졌는데 죄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써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래서 우리를 이제 방종주의로 이끄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근데 절대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한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짓는 죄가 죄죠. 분명히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짓는 죄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이 싸움이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 늘 번번이 넘어지고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은 이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울 때 나는 결국은 승리한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사함에 대한 신앙 고백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라는 주제는 이게 이제 한 주에 다룰 정도로 굉장히 사실 방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축약을 했습니다. 축약이 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우리 이제 다 이거 하나씩 다 나눠 드렸으니까 이거 한 내용을 보시면서요, 이 굉장히 아름답게 축약을 잘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요리문답의 그 내용들을 잘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가 바른 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죄사함의 교제도, 죄사함에 관한 이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고백,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든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사함에 관한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잘 정리하여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며 죄사함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바르게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